같이 합시다. 영적 전투, 이런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마다 합당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에 미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 구원시킬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가 항상 있겠죠. 있으시죠. 근데 누군가가 전도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임아무개라고, 임문디라고, 임문디가 아니고 임무디 목사님. 그런 종이 한 사람씩 있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 맺는 것까지 하면 좋겠는데,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할렐루야. 같이 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강력하게 전한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을 특별히 쓰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냥 성경만 읽고 외워서 신학교 졸업해서 가서 복음을 들고 가면 현장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현장은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있고요, 수많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무당 점쟁이,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복음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론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 로고스, 이론적인 말씀, 지식의 말씀, 영감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보니까, 복음 전하니까 주님이 계실 때는 됐어요. 왜? 주님께서 머리에다 안수기도 해주시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했어요. 그래서 또 둘씩 짝 쪄서 보내기도 하고 70명씩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들이 막 항복했다고 엄청납니다. 주님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요.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추락했다는 거, 떨어졌다는 것을 안다. 근데 일회성으로 그런 거, 일회성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래서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알듯 모르듯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 와서 저를 이길 때는 무장을 빼앗고 소유가 나눠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에 대한 메시지들은 잘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이스크림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줄 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지 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종들이 이론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주석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앉아 있잖아. 성도도 그 말씀 다 알고 있고.
그럼 뭐예요? 거기서 거기야 다. 조금 책을 많이 보고 조금 연구 많이 하고, 응? 신학 대학을 나왔고 신학교를 나왔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좀 탁월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지식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론적인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 말씀이라고요. 일반 교회는 로고스 말씀에 꽉 찼잖아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로고스 말씀을 3만 가지 이상의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게 종이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이걸 현장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못하면 이거는 그림의 떡이라니까, 약속의 말씀에 불과해요.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끄집어내지 현장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의 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에게 제일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과목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도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잠빛이는 날에도 자고. 그러니까 기도가 씨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주님이 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약속된 성령의 역사를 좀 기다리라.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것이 뭔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몰라요. 제자들은 그저 눈으로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있어야 안전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듯이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생각나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생각나? 뭔 말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디야. 더 강한 자가 오면 무장을 빼앗고 소유가 남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글쎄, 그때 봉우리 들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나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주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는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세례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을 확 너에게 붙여버렸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만 한다. 주님이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집에 5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족이 분쟁을 한다. 분쟁 싸울 일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가족이 구원받고 다 좋은데 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지?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과,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할렐루야. 어디에 계시냐? 내 영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럼 내 정신과 내 혼과 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영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데 영빨이 약하면 기도생활 등한히 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목사가 주일날 나가서 돈 쓰고 돌아다니고 주일날도 TV 보고 놀러다니고 그런 교회에 나가면 개판되는 거예요. 신세 조지는 거야 이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연합도 다 주일날 나가서 헛짓거리 하잖아요. 나가서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니까.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거라,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세를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찾아 먹을 때야. 자, 그걸 딱 봐가지고 저 말씀은 내게 유익이 아니야.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만 나가면 예배 드렸다, 오늘 말씀 들었다, 편안하다, 나 할 일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기름이 부어졌느냐 안 부어졌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모든 교회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셔. 그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무조건 가만히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야.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성령님을 가만히 계시게 내버려둬. 왜? 혼적으로 사니까, 육적으로 사니까. 내 안에 영적인 부분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 뜨겁게 예수 믿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론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론은 그게 맞아요. 근데 현재 생활에서, 실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개망난이고 개차반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희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 정함을 면해야 된다 그래서요. 같이 합시다. 구원은 떠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이론과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누구는 미쳤다고 이 밤에 잠 안 자고 육체 피로를 푸는 시간에 잠자야 풀어지는데, 우리가 뭐들라고 우리가 주의당당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당 야당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러는데, 다른 교도 다 자는데, 목사들 다 자고 성도들 다 자는데 우리가 뭐들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험해져요. 할렐루야.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표하고 이 땅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대표하고 곰팡이 썩는 것을 대표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전도사님도 그러는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속박이야, 속박. 속박이라니까. 매여 있어요. 이런 속박의 영, 소극적인 속박을 다 깨트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불화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게으름이 넘치잖아요. 오늘 산에 갔다가 와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다. 무슨 팔자가 매일 설교가 해야 되냐, 무슨 팔자가 매일 철야기도 인도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잠도 안 자나?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다 집에 가서 잠자면 나도 철야 안 할 텐데. 그런데 주일날 11시 예배 오후 2시에 끝나고, 2시에 끝나고 나서 또 주일학교 기도해야지, 청년부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지. 그거 가지고 갈급하니까 청년들 또 다른 데 방에 가서 또 막 몇시 또 기도하지. 그러니까 또 어른들이 자극을 안 받으면 좋은데, 자극받아 우리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막 40~50명씩 막 방에 막 들어가서 그냥 중복이도 땀 팍 흘리고 에어컨도 안 되는 곳에서 땀 흘려서 기도하지. 끝나고 나면 또 저녁 먹지, 또 집에 가시면 가고, 그거 또 9시 반 10시에 또 뭐야, 또 말씀 들러 오지. 주일날 저녁에도 월요일날에도 그러니까. 오늘도 산에 갔다 와서
말씀을 보면서. 근데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주님, 틈 안 보이잖아요.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이미 불 속에 와 있는데 불이 막 보이기 시작. 불 닦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너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라 그러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자꾸 쑤셔. 자극을 하셔. 그래서 내뱉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산에 갔다 와서 눈꺼풀이 내려오고, 그런데 나도 죄인인지라 그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했어요. 주님, 피곤합니다. 피곤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피로가 싹 가시고, 누가복음 있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서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마다 주님이 힘주셔. 제 혀가요 다 갈라지고 김치 하나도 못 먹고. 아까도 저 냉면을 저녁에 임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냉면을 먹었는데 거기 저 다대기, 고추장 다대기가 미리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몇 번 먹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부탁해가지고 이거 육수로 다대기 안 들어간 걸 좀 달라고. 김치 조금 먹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육수가 그러니까 다시 반품시켜가지고 다대기 안 넣은 거 좀 달라고, 단무지 쓰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단무지를 가져왔어요.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목사님 혼자서만 단무지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자, 몸이 막 과부하가 돼서 과부하가. 자, 과부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에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영역에도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있는데, 자, 물리적인 전쟁이나 육체적인 세계에서 전쟁도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양쪽 나라에서 전투할 때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투하려고 하는 감각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고 단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소유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거듭났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 이거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실제로 새로운 가능성에, 새로운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가능성을 다 열어놨어요.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도전해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앞에 계속 엄청난 장애물이 다가오고 움직이고 펼쳐져 있는데 전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마태복음 4장 14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천국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사도행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고 입으로도 방언의 능력이 나오고
할렐루야. 귀로도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바람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불의 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져진다니까. 자, 우리 성령의 불을 매일 받는데 손으로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만져지잖아요. 불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전기가 들어오고 성령의 독가지가 더 따끔따끔하고.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론, 오늘도 이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영적 체험을 하는데 영적 체험을 하는데 지켜주시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써먹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고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레마가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레마.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계시, 예언, 통역, 방언, 기적,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해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과 영역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각 사람에게 레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교회가 레마적인 것은 완전히 차단하고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잖아요. 또 레마도 잘못된 레마들이 많으니까 계시받고 은사받아도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레마도 건전한 레마가 필요하고.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의 열정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안전장치야. 또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것도 안전장치야. 말씀과 각 개인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영적인 것을 원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빠른 것은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과 말씀과 갈망을 주시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안전장치는 뭐냐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뭘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형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고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아니, 형님 목사님도 산에 와서 운동하고 나도 운동하는데 형님은 덜 매일 오는데 목사님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몇 개월 동안 안 오기도 하고, 목사님 외국에 자주 가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똑같은 목사님의 형님하고 목사님하고 차이가 뭐예요? 혈액형도 O형이고 가족이 한 구성원인데 형님은 셋째고 나는 넷째인데 차이가 뭐냐면 어떠한 성품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우리 형님도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기적교회를 하고 나도 기적교회를 하고, 형님은 한 40~50명까지 갔다가 지금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이렇게 모이는데 나는 맨날 밑바닥만 헤매다가 지하에서 산모가 폐기력 사기까지 가고, 근데 거기는 폐기력 갈 일이 없잖아요. 2층에 있으니까 항상 친정이 도와주고 뻑하면 어디에도 놀러도 가고. 근데 우리는 친정이 그래도, 사모님 친정이 그래도 잘 살아도 알게 모르게 장모님이 돕고 있지만 우리가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이제는 도움도 받지 말고 강대상 밑에서, 당신은 누워서 일어나서 못 앉고 피토하고 항상 있으니까 나는 강상 위에서 기도할 건 당신이 밑에서 기도해라. 나는 눈물을 탁
통으로 받으면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피가 나오면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피 같은 기도를 하고 나는 눈물이 아수라장가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자 10년이 넘도록 결핵이 3번씩 재발을 하고 약도 이제 안 낫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오기는커녕 그러니까 기도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능력을 빨리 안 주시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견뎠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견뎠어 서로. 근데 이제 속에서 열정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해 보다가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그러면 기도를 충분히 해보고 믿음으로 확 저질러요. 믿음으로 저질른다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확 저질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인하실 때만 저질러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수할 때도 해. 그런데 실수를 하면요, 하나님 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제가 평화시장에서 재단 일을 했는데 양복을 평화시장에서 양복을 콤비를 하는데 여러분 콤비 아시죠? 위에 상의 양복. 근데 이거를 원단을 깔아 가지고 그려 가지고 재단 칼로 쫙 밀잖아요. 가위로 한 장 한 장 자른 게 아니고 이렇게 쌓여서 겨울 콤비 여름 콤비. 근데 콤비는 통짜야. 앞판 옆판 뒷판 다 통짜인데 이거를 말해요 다 잘라버렸어요. 가로로 쫙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이가 이만저만 이렇게 두꺼운 원단을,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요, 허리 사이즈가 38 사이즈가 입는 사람이야. 얼마나 커요. 이걸 밀어버렸어요 재단칼로. 왜냐하면 그리고 또 다시 지웠다가 다시 또 그리고 그러다 헷갈려가지고 주님 어떡해요.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하는데 매일 밤 10시에 산에 올라가지고 아침 6시까지 기도하고 2시간 자고 또 1시간 반 2시간 자고 또 직장에 출근하고 내가 소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 우리 이제 제가 목회가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소년 때부터 기도를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고를 쳤으니 어떻게 해요.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이 장로님이야. 그때 내가 청년이니까 김 선생 왜 이렇게 했어. 장로님 어떻게 해요. 하여튼 해결책이다. 어떻게 해결책.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옷을 만드십시다. 그래서 잘라진 것을 바느질로 이어서 바느질을 2개를 했어. 바지하고 한 벌인데 그리고 몇백 벌로 그렇게 했어요. 장모님 일단 만들었으니까 기도하니까 나한테 김 선생 허리가 38을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장모님 그래도 믿음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몇백 벌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현찰로 그러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그 사모님 권사님하고 와가지고 김 선생 이리 와봐. 집으로 와봐. 집이 막 대골 같은 집이야. 한옥 집으로 갔더니 김 선생 기도 많이 했지? 예 장로님. 봉투 하나를 내밀어요. 예. 그때가 79년도인가. 장로님 그거 뭡니까? 그 권사님이 내가 보니까 김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아니 내 위에 재단사 있고 나는 재단 보조인데 같이 이거 보너스 주시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 김집사는 말이야 뺀들뺀들거리고 일도 별로 안 하고 내 가져가. 아이고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래가지고요 막 부침기에다가 콩을 들여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추석 기간이었는데 보너스를 주는데 봉투를 이렇게 두껍게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30만원 월급 30만원 받고 있었는데 재단사가 와가지고 보너스를 받았어. 어이 김선생 보너스 얼마 받았어? 줘야 뭐 개같이 일하는데 보너스 많이 주겠어요. 야 나는 30만원 받았다. 야 이렇게 안 주는데 근데 제가 그때 80만원 받았거든요. 내 위에 상사는 30만원 받았는데 나는 80만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 조금요. 봉투가 너무 얇아요. 속주머니 넣었는데 아니 얼마 받아서 확인해봐. 형님 왜 그러세요? 15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 가서 와서 보니까요 80만원이야 한 서너 달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게로 쫓아가요. 사장님 너무 부담됩니다. 재단사 형님이 알면 저는 난리 납니다. 걱정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자가 2사람이 나왔어요. 지하에 있는 먼지 풀풀 나는 그 공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가 되었는데 김선생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언제라도 와. 옷은 내가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목회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거기를 갔더니요 겨울 옷 콤비하고 바지하고 한 2벌 해주더라고요. 사모님 알지?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난 목회자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죽도록 기도했어요. 하루에 10시, 최하 10시간, 나중에는 이제 22시간까지 기도가 막 늘려가는데요. 기도만 하면 영이 열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영역이 한계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내가 무슨 예언을 해준다. 난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안양대학교 다닐 때 동기들 와서 매일 한 명씩 끌고 갔대요. 내가 산에 상가산에. 안양 우리 대신은 야간이 정통인데 학교 끝나면 김전사, 이전사, 박전사 가자 끌고 갔다. 나 어디 가야 되나? 각 기도해 가서 끌고 갔다는 거야. 끌려다닌 사람은 지금 뭐 영업용 택시도 하고 세차장 아르바이트도 여전히 하고 한 번은 밤새도록 예배대로 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택시 타고. 목사님 나 누군지 몰라요. 누구요? 누구 아무개 아니야? 목사님 기도 많이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내셨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3시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정례가 뿌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몇 명이 왔어요. 동기들이 왔어. 어떻게 뭔가 했더니 대학 동기야. 밴들하고 공부 반에서 1, 2등 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왔어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목사님 열심히 따라다닐걸.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요 깊은 열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칭찬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믿기 전의 성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극적인 어떤 속박의 영들의 공격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그냥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나를 확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각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죽음에서 결단하고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할렐루야. 선택을 했으면 책임지고 책임질 일이 있고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죠. 마귀는 야 교회 가도
너 그냥 그렇게 살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각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막고 시험을 주고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영적인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영역의 전쟁에 거기에 투입을 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전쟁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전제 조건을 딱 해놓고 좌우지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주 안에서 강력해야 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는 거짓말이야. 속임수. 교회 안에 사단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우리 교회에 속은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속이는 사람도 오고 속는 사람도 오고. 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야. 혈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나. 전쟁의 성격은 마귀, 하늘의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의 영들, 이 땅의 주관자들, 전쟁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영육간의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범위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태시켜요. 기도하지 못하게. 아, 힘들어 죽겠네. 못 해 먹겠네.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강요한 거 봤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각자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직면해져 있는 영적 전쟁이 사람마다 개개인이 어떤 수준에서 싸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개인적인 신앙 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점프하지도 못해요. 점핑이 안 돼요. 늘 개인적이야. 늘 홀로, 늘 혼자. 어떤 사람은 늘 가정 안에서만 굴러요. 가정 안에서만 살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깨질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늘 가정에서 머무르고 가정이 맞는 것 같지만 거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녀 거기에 매여 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멀리 있지만 매일 가서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렇게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주님께 매어야지 어떤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요. 물론 기본은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럴 때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께 직접 못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못 맡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소에 전화 자주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수도 없이 체험했잖아요. 명절날 가는 거 좋은데 추석, 구정 가면 거의 대부분 말이에요, 한국에는 종교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우상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모여서 만들어 먹고 부어라 마셔라 고수도 하고, 나중엔 또 그것이 가족끼리 확 모여서 화목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우상의 문화권에서 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때는 자주 갔어요. 가봐야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아갖고, 또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가서 모이면 옛날 생각하고 막 좋아요.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근데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교회 문 닫고 나는 어디 가는 거 질색을 해요. 내가 없어도 교회가 유지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가버리면 교회는 문 닫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걸 못 봐요. 단 하루도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된다. 교회는 항상 오픈해야 된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는 여름이니까,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한 달 동안 신방 쉽니다, 구역 예배 쉽니다, 이런 우라질. 힘드니까 쉬어?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처리하는 어떤 교회가 있으면 5조 원을 가지고 가서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서 막 기도하는 거야. 명절날도 어디 계속 강대상에다,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딱 놓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봉투 하나를 누가 놓고 가요. 개척교회에서 우리 가족 4명밖에 없는데 그거 있으면 1년 생활비야. 이거는 1,000원 가지고 3주 4주 버틸 때 그런 목돈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명절날 들어와요. 명절날 아무 데도 안 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명절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녀들에게 영적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봐라, 기도하니까 주시잖아. 아빠 겨울이 되는데 장갑 하나 좀 샀으면 좋겠어요. 아빠 장갑 나가서 전도해. 그러면 하나님 장갑 주신다. 밤 12시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얘들 데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해.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그거 보고 눈물 흘리면서요, 주머니에서 돈을 주는데, 요셉아, 저 사람 온다, 저쪽에서 저 술 먹은 사람 온다, 술 취한 사람 오니까 너가 가서 전도해. 조금 전에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 이제 너가 해.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밤에 12시 넘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이 와가지고, 술 먹는 사람도 감동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너 예비가 누군데 밤에 이렇게 미친 짓을 하냐 이러더니,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내가 가서요, 아이고 선생님이 약주를 많이 취하셨네, 길거리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아이가 전도하잖아요. 당신이 이의 아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 조그맣게 적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완마 목사님이시오. 왜 이렇게 추운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뒷주머니에 손이 가더니 돈을 한 뭉태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한 15,000원 정도, 1,000원짜리로 된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아들한테 탁 쳐주고, 전도도 좋지만 손이 시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걸로 장갑 하나 사서 끼우게 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면서, 목사님 저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 어떻게? 집이 전라도 낮은디요. 아이고, 직장 때문에 여기 왔는데 오늘 외식하고 술을 허벌나게 묵어버렸습니다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술 먹으면 안 되죠.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비틀비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오빠! 야! 오빠가 나지 말았네. 아빠가 전도하면 장갑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요 10,000원 주고 스키 장갑, 애들이 스키 장갑 다 힘든데 우리 아들은 스키 장갑을 안 사주고 천 장갑 사주니까 눈을 뭉쳐도 새잖아요. 스키 장갑 노래를 부르는데, 기도하면 돼, 전도하면 장갑 주셔, 나가서 전도해.
그러니까 중한테 가서 막 낮에도 전도하고요. 그래서 야,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딸이도 아빠 나도 그럼 전도할래. 그래 해라.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벌써 세 아이의 아빠가 되고.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열정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의 성격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기도 뜨겁게 하고 사명 감당하면 좋아, 아주 좋아, 조금 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만들어졌어요. 주님, 축복의 사건이 만들어지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가족 바랍니까? 주님, 속 썩인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노숙자 겸 깡패 하나가 왔고, 점쟁이가 하나가 왔고, 점쟁이 아들 딸이 정신직제 2급 3급 창인자 75을 먹은 할아버지가 왔고, 20년이 넘도록 부흥이 안 되더니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들 데리고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어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불설의 책을 쓰게 되고, 그래도 매일 예배드리고 철야하니까 매일이 주의 날이 되고 주일처럼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주말에는 하나님의 주말이 되고요. 영적인 전쟁의 새로운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숨겨졌던 영적 현실, 마귀의 정체를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신의 서열 중에서 맨 밑바닥에 쫄병 귀신, 처녀 귀신,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까맣게 하고 눈물찍 콧물찍 나온 그런 귀신,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그런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절을 했겠어요 우리가. 근데 자꾸 당하다 보니까 자꾸 귀신에게 물리고 당하고 귀신이 와서 확 긁는데 실제로는 여기 오선지 자국이 나고, 뱀이 와서 기도 중에 물었는데 이게 이빨 자국이 4개 나고 피가 터지고. 이걸로 어떻게 설명해요? 교회사에도 없고 세계 교회사도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밤낮 택한 백성들을 참수하던 그놈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내가 눈이 열어지고 그놈이 직접, 사단이 그놈이 나한테 오고 우리 교회 방문하고 우리 집에도 찾아오고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고, 이런 일이,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어떻게 기도에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집중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투를 해서 전투의 영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 쭉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에게,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지옥의 비밀을 막 누설을 시키십니다. 사탄의 정체를 폭로시키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를 하니까요, 이 나라의 전쟁도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게 한 천사들이 휴전선 155마일을 천사들의 손을 다 잡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할렐루야. 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영이 있고, 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귀신들도 있고,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 귀신들도 있고, 그 문화를 다스리고 있는 귀신들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역사하는 귀신들도 있고, 목회자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있을 때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귀신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하지만 실제로 보면 혼적이야. 육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하고 주일날 나가서, 지금은 복음시대니까 뭐 나가서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역사하는 귀신들, 사람의 역사하는 귀신들, 그 귀신들 정체되어서 폭로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사명이 없다가도 기도하면 커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있던 사명도 다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나 영으로 살고 기도하니까 사명이 만들어지고 세운 사명이 한 귀를 주셨던 사명이 10개로 100개로 1000개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명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물건 열어주시지, 사람을 붙여주시지, 나라에서 세계 각처에서 계속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지금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영적 전쟁의 범위가 이제 주님의 교회는 세계화됐어요. 예?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벌써 알아차리고. 예? 기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장 20절 또 12장의 10절에 그 이세벨의 영들에 대해서 정체를 다 보여주시고요. 밤낮 참수하고 음란 영 이세벨의 영들이 나라마다 얼마나 잡고 있는지 몰라요. 예. 오늘 첫날이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야 한다. 할렐루야. 웬만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 특별히 그런 일 아닌 이상에는 다른 것 다 절제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